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종이 되게 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선포하셨다고,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의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정의이며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우리가 세상에도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법에 따라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의를 덧입어야지만,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정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진노는 왜 임합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무려 로마서 3장 19절까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19절까지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나도 그 심판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있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이 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들이 항상 하는 대화의 내용은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너는 무슨 죄가 있느냐, 니는 잘났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들은 율법이 없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뭡니까? 왜 율법을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 날에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율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뒤에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이 창조물,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인류가 깨닫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을지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동성애법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동성애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인 죄까지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은 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에 이 세상의 진노에 대하여, 이 말 진노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진노받을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 진노의 대상이 나라고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도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후배 중에 한 명이 제대하고 난 뒤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살인자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경계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인터넷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길 때 우리나라에 이 질병이 갑자기 확진자가 확 크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 신도가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까? 신천지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옳다는 뜻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신천지에 대해서 옹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 신천지에 빠졌던 이 청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오류로 빠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참된 스승이 있었다면 그들은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한 자를 보세요. 살인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은 할 수 있으되 그 살인한 자를 향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살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자수시켰대요. 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차문을 꼭꼭 잠가버리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무튼 이만큼 열고 앞에 초소에 경비 서고 있는 경찰한테 이 사람 잡아요, 이 사람 도망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징역 7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7년 동안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뭔 생각했겠어요? 이 인간 나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고 감옥살이 살게 만든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년을 살고 나온 뒤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경찰서로 억지로 끌고 데려갔던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 내가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알도록 해주신 그 은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감옥에 있을 때 7년 동안 있을 때 그 사람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의인으로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큰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저 죄인을 가만히 두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죄인 당장 크게 벌을 내려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하지 왜 가만히 두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1장 26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도 보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데 진노의 하나님은 당장 지금 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무엇을 깨달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특히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아무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길이 참으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지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화목제물이 될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부터 시작할 때 바로 이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노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 끝에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양심이. 자기의 양심이 곧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마음으로 그 죄를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법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대상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보니 로마서 1장 17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도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는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면 된다고 무조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온 사람들 치고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믿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역으로 쫓아 올라가면 죄를 깨닫는 것이 깨달을 때 믿어지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 깨달아집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바로 진노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죄가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을 무조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거나 내가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공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덧입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얼마나 죄악 중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며 내가 그 죄 중에서 진노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오늘 하루도 죄 중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